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비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원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신기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일반인도 슈퍼맨처럼 만들어주는 이 바이오닉 슈트를 개발 중에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바이오닉 슈트는 착용한 사람의 근력을 보조해서 반복적인 노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에 이 신체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옷인데, 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근로자들이나 몸이 허약해서 거동하기 힘든 이 노약자들을 돕기 위해 개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바지 형태의 슈트와 그다음에 어깨 보조 슈트를 임상시험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에부터 이것을 판매할 계획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만화나 영화 또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볼 수 있는 이 슈퍼히어로의 이 슈트처럼 착용자에게 큰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옷이 실제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닉 슈트에는 핵심이 되는 재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상기억합금입니다. 이 형상기억합금은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키더라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진 합금을 말합니다. 일반 금속과는 다르게 복원력을 극대화한 그런 합금인 것입니다. 강한 복원력과 이 내구력을 가진 형상기억합금은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관에 삽입하는 이 수술용 스텐트, 그다음에 치아 교정용 철사, 그리고 골절된 뼈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클립, 온실 온도 조절 장치, 인공위성의 안테나 등 여러 조건에서 그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구조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복원력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그런 복원력을 유지하고 극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극한 상황에서도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 형상기억합금이나 육체의 노화를 억제하고 이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안티에이징이나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기관리 또는 웰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원력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습성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변형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치며 육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복원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 8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왜 영적인 복원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복원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복원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평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할 재난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과 지도자, 심지어 일반 백성들의 뼈까지 무덤에서 파내어 그 뼈와 시신을 해와 달과 별 아래에 늘어놓습니다. 여기서 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며 따르고 섬겼던 이 우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자신의 아래에 널브러진 그들을 따르던 자들의 시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면에 놓여 거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의 삶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우상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존재를 붙들고 도움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답도 도움도 오지 않은 존재들을 붙들고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는 자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사주나 타로 등 이 점을 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고 취업률은 낮아지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계속해서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는 젊은이들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점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존재는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원력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속히 세상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라는 곳에 사는 이브람 푸알이라는 분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독일 세퍼드종 강아지를 입양해서 로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수영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이 로키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로키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집신 무리가 이 개를 데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기를 포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3년 후 그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사라졌던 로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3년 전 집시들이 데려간 로키는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인근에 살던 어떤 가족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키는 그 가족의 품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틈만 나면 도망을 쳤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진짜 주인을 찾아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로키는 집을 향하는 냄새를 맡으며 600km를 넘는 거리를 달려서 이 피사라는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됐을 때 발바닥이 온통 헤어지고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키의 몸에서 원래 주인의 흔적이 남은 이 문신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다시 주인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반려견도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주인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주인의 곁에 있을 때 행복하고 주인의 곁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학과 같은 철새도 떠나거나 돌아와야 할 때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복원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복원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훼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야훼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회복되고 복원되기 위해서는 중심과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졌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고장나고 부서진 물건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본래의 모습이나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복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속에 중심과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정차 없이 떠돌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 항공기는 높은 고도를 날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지만 전투기는 전쟁 시에 낮은 고도로 침투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바다 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험한 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다 보면 이 몸에 가해지는 압력과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때문에 바다와 하늘을 혼동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만으로 비행한다면 자칫 하늘로 고도를 올리려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민간 항공기처럼
순탄한 길로만 행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전투기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압력과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직 한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합니다. 예레미야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말세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에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